다 함께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시면서 3월 20일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YMCA 17층 강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3부로 나뉘어 드려지게 되오니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어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완전한 중공을 위해서 남은 건축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특별한 사항은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들이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선물이자 능력입니다. 내 삶에서 이 능력들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이 능력들로 인해 영적 공격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 8번째, 기도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사람들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요. 그 대상이 불특정하긴 하나 기도를 합니다.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혹은 어떠한 특정한 우상이나 신에게도 자연의 특정한 대상에게 하거나 혹은 대상이 없더라도 막연하게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 그 처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대화를 특정한 신에게 혹은 막연하게라도 외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도를 명확하게 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온 피조물의 주인이자 능력자이신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자신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삶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 삶에 의지할 대상,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 자신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기도라는 큰 능력을 허락받고 부여받은 존재들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삶을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첫 번째 이유,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찾고 그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그 연약함이 단순히
육체적인 약함이기도 합니다. 그 어느 피조물보다 자신있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연에는 인간보다 육체적으로 강인한 존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화를 내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답답해하고 화병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사람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내 힘도, 내 인생도, 내 정신도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이죠.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못하죠. 인간이기에 많은 것을 잃었지 않느냐며,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픈 대로 할 것이라며, 인간이기에 많은 가능성이 있다며 이 연약한 몸과 정신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됩니다.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 연약한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의 악행으로 인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헤롯 왕은 복음을 전하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실제로 야고보는 이 일로 인해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옥에 남아있던 베드로마저 죽이려 듭니다.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옥에 잠시 넣어두고 명절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제발 우리 베드로 사도를 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지 않도록 제발 옥에서 꺼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부디 베드로의 목숨을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으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의 힘이 과연 그 정도일까 싶었던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교인들 앞에 살아나온 것입니다.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 그 베드로는 마가의 집에 교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로데라는 아이에게 내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전해달라고 하죠. 베드로가 눈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곳에 전한 로데의 말을 들은 교인들은 단번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지 못했죠. 그게 말이 되냐며 그 로데라는 아이를 미쳤다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기도는 했으나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교인들. 하지만 문 밖을 보니 정말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자신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는데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6절 17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기도의 능력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은 채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살아 돌아온 베드로, 자신들의 기도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바로 기도함을 통해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깨달은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자였죠. 아합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특별히 말하지 않을 때까지 가뭄이 계속돼서 있을 것이란 말씀을 당당히 앞에 가서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을지라도 왕 앞에서 나라를 저주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이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합이란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나 분명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비가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먹고 마시면서 편히 계십시오.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비가 곧 내릴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먹이고 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 역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모습까지도 보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의 능력이 정말 이 정도일 수 있을까라며 두려움 역시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하반절과 43절에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담긴 엘리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엎드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상반절에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힘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회개하길 원하시고 구원받길 원하시고 평강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부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였죠. 이사야 1장 18절과 19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고 싶으신 마음, 그리고 그 죄가 처리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주고자 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의 원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노력,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방해하는 하나님, 인간들을 시험하고 혼내시는 하나님,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강을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말이죠. 하박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였죠. 유다를 향한 고난과 수치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던 자였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더불어 지도자들이 악행을 벌이는 모습을 통해 순수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부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순수한 성도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의 고난을 하박국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런 고통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지 생각했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12절 상반절과 13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의 백성들이 악에게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을 방관하시고 잠잠하게 있으십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해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방황하며 대답을 구했던 하박국. 기도를 통해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하박국을 향해 본인의 마음을 대변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멸하실 것이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며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며 의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란 사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하박국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함을 통해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은 자가 있었죠.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있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통치했었죠. 최소한의 먹을 것도 하나 남기지 못하게 모든 것을 싹쓸이 다 가져갔던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사사로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멸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먹어야 할 밀, 양식을 남겨두고 타작하려고 할 때 그때에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짰습니다. 굴과 같이 파여진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타작했습니다. 곡식을 남겨두었던 것을 들키게 될까봐 그 남은 밀마저 빼앗기게 될까봐 숨어서 타작했던 겁쟁이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겁쟁이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겁이 많은 제가 과연 미디안을 칠 사사로 세워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의 장면이 바로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길 구하였죠. 이스라엘 양털만 젖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시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다음 날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겁이 많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한 번 더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바짝 마르게 하시고 땅이 모두 젖어 있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우리가 잘 알듯이 기드온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 말씀,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나의 삶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며 물어보고 싶기도 해지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비쳐 주십니다. 세상은 길을 몰라 헤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답답하고 궁금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답을 묻고 싶고 내 인생의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는 이 기도의 능력을 기억하셔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힘도 세상의 힘도 아닌 하나님만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를 통해 기도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물질적 가치, 힘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않고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과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했던 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으나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다니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본국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니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싶었으나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깎아내릴 수 없도록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하나의 수를 씁니다. 다리오 왕 위에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리오 왕만이 경배해야 할 유일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죠. 이제 관리들이 힘을 모아 왕에게 건의하고 왕이 칙령으로 전국에 뿌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 큰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에 관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깨끗하게 지냈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이제 이 법만 진행시키면 꼴 보기 싫은 다니엘은 이제 없어지고 우리가 왕의 신임을 받을 거야. 하지만 다니엘은 이런 왕의 칙령이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하며 더욱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 법도 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다니엘의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나아가 이 모든 억울함을 토로할 만한 지위도 신임도 함께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다니엘은 하나님께 더욱 의지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했던 자, 그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공생의 기간에 매일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의 시작을 감당하셨으며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홀로 시간을 내시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모습이 있었죠. 바로 겟세마나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전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길이었으나 예수님께서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함께 엄습해 오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의 길을 앞에 두시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사역을 돌려버리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두렵고 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으나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도전이 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 이 사명이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마음 먹고 내가 이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내려오셨지만 그 사명을 준비하셨으나 마지막 그 길을 앞두고 오는 두려움은 너무나도 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아오니 아버지를 의지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써 기도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분명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음에도,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음에도 세상의 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눈앞에 구현되도록 만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였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이미 이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였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자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계속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동교회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미 얻은 줄로 감사하게 기도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큰 능력인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되며 그렇기에 세상의 것이 아닌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수정동교회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끝인 걱정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